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를 좀 깊이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5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동일하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는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4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과 자기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핍박과 도전과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능히 이것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그 자신과의 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또 올바른 교회와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에 정말로 많은 중심과 고뇌를 가지고 사역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또 보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조금 반대되게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해놨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도 행하라 라고 해놨습니다. 아니 왜 반대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들 이 반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내하고 있는 싸움들은 참 대단한 싸움들이죠. 아마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현장의 삶에서의 많은 다양하게 겪었던 고난과 환난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이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고요. 우리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이 겪었던 환난과 같은 또 미션이란 영화에 나왔던 그런 많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고난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현장에서 참 감내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후의 풍수에 어떤 도적에 또 매맞음에 어떤 처벌에 죽을 고비와 너무나 많은 환난들을 겪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함에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결국 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이는 역사로 나타내주고 굳이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는 모든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완전함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전함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복음과 우리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완전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믿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주시고 복음을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뭐요? 실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사실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 잡고 방주 지은 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새로운 시대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지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완전함을 믿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믿는다면 실제로 준비하겠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에 펼쳐내는 일을 하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로 준비하겠죠.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준비하고 확인하고 우린 시작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해내는 걸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준비하고 실제로 확인하고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인생적이고 교회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해도 성경을 풀어서 아무리 멋있는 말씀 비유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 틀리게 알고 있으면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이루심을 사실로 믿고 인생으로 준비하고 확인하고 시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도 입으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로 말씀을 믿었고 준비했고 확인했고 시작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언약의 길을 인생으로 잡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실제로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의 답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준비하고 시작하고 확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사역은 시작되어졌고 이미 영적인 일들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일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의 수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현장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칼리닝라도 다 드러나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요 한 20여 명이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보고 사람들 보고 뭐 그 교회에도 한 곳으로 나오니까 숫자는 더 많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6, 7곳에서 지금 어젯밤만 19곳이 들어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됩니까? 목사들이 못 받는 은혜를 평신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못 깨닫는 얘기들을 지금 평신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고서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토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깊이 없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 좀 화가 나거든요. 또 20일 강할 거냐? 근데 화가 확 나는데요. 참느라고 혼났어요. 또 보고 이거 할 거냐? 확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그거 할 거다. 다른 뭐 커리큘럼 없냐? 내가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숙제를 줬어요. 빨리 집회를 해라. 한 주 안드레 목사님이 한번 제대로 해봐라. 성경의 전체를 짧게 설명하고 20일간 전체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한 주 건넜다가 쉬고 이거는 목사님 반드시 해라.
저 어제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 이거로서 하라고. 아마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더 많은 것 같죠? 못 전한다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경만 가지고 성경의 복음을 전하려면 못해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지식으로 펴놓고 성경 공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가슴으로 뭐가 안 나온다니까요. 본인이 그것을 준비하고 보고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중에 뭔가의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뭔가 두드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본류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운동입니다. 구약 전체도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복음의 운동으로 하나님 역사의 본류로 구약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 복음의 운동의 하나님의 역사의 본류로 끊임없이 하나님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본류는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 그 물이 우리를 차고 넘치고 잠겨버려야 세상이 살아요. 맞습니까? 개인이 살고 그것이 온 세상을 덮어버려야 세상이 삽니다. 그 생명운동과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복음운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은 놔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게 말씀되게 하셨다니까요. 또 하나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특별히 영적인 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온전히 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가 오지 않는 비밀이 뭘까요? 우리에게 한계가 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잡아야 돼요. 결국 한계가 오지 않는 비밀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어디에 있으면요? 나에게서 시작됨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의 도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중요한 응답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중요한 응답을 시작되게 하시길 원하고 나에게서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시작되어는 한계를 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해요. 여러분 이 깊은 은혜 속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눈이 생기게 되죠? 그때 비로소 불신앙이 보여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불신앙이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근데 진짜 복음 이해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을 딱 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 뭐죠? 복음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죠. 한 부자가 잔치를 청해놓고 사람들을 부르라고 종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죠? 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결혼해야 돼. 나 행사가 있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화를 내죠. 너희는 더 멀리 곳곳을 다니면서 뭐라 말합니까? 예,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부족하다고 하는 자들을 불러 뭐요? 강권해서, 아주 강하게 권해서 어디요?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이요, 자기가 뭔가 좀 온전하게, 하나님 없어도, 부르심이 없어도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답 없는 인생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요. 현장은 뭐죠? 정말로 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 원하는 갈급한 영혼들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채우도 자리가 남았어요. 저곳에 다니면서 강건해서 채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그리스도가 이대되는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에 불신앙이 보인다니까요. 저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당 신앙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믿음에 감동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당 헌신주의에 빠진 성도의 이 헌신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넘어서서 진실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슴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정말로 불신앙을 봐야 돼요. 나의 불신앙, 삶의 불신앙, 현장의 불신앙, 인생의 불신앙, 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불신앙,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 목사와 전도자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의 속에 있는 불신앙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사단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종교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되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불신앙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근본 믿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 아멘 합니다마는 말씀에 순종돼서 살아가는 게 죽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당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립니다 찬양하지만 결국 뭐죠? 실제 내 인생에 생을 드릴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육신과 한계를 못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에게 필요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지정의가 무너진 영혼, 이 가슴이 무너진 영혼, 지식으로도 무너진 영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으로 무너진 영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믿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고요. 가슴으로 믿는데요. 진지한 지식에 답이 없고요. 자기 나름 열심대로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는, 십자가가 원수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한탄과 같이. 이 불신앙이 보여져야 돼요. 철저한 하나님의 단절이, 무서움이 보여져야 돼요. 답 없는 세상과 인생과 결론과 교회가, 세계가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있고 종교생활하고 뭘 하면서 결국 육신이에요. 결국 선택하는 게 죄요. 결국 저주와 재앙의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근본 불신앙. 왜 하나님 날 믿는데 주지 않습니까? 기준이 육이요. 복음과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뭐지요? 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토록 난 이게 안 믿어, 이게 변화가 안 될까요? 너무 찌들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 복음이 빨리 여러분을 깨우고 충만해져야 돼. 그쵸? 여러분 장아찌 알잖아요. 장아찌, 무장아찌 이런 거, 오이장아찌. 너무 오래 곰사가 놓으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무장아찌 막 간장에서 쫙 쪼개진 거 그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고 찬물에 담가놔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너무 찌들어 놓으면 못 돌아온다고.
너무 세상까지 찌들어 놓으면, 그죠? 돌아와 은혜에 잠겼어도 그 체질을 참고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의 복음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후세들은 저때 그냥 막 복음에 쏟아 넣어버려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세계 복음에 찌들어 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 암송시키고 말씀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져서 철저하게 세상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눈 열려놓으면 안 무너져요. 우습다니까. 그런 애들 보면 세상 문화 가서 안 무너져요. 방황 안 합니다. 정신적으로 안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이미 불신앙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이며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로 육신과 삶과 생활로 무너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결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섬길수록 비참해진다니까. 성경대로 자녀 3, 4대의 재앙이 임해버려요. 정말 눈을 씻고 보십시오. 돈 많이 벌었는데요. 돈 많이 벌었는데 이면에 재앙이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 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이 배경이 결국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것으로 모든 걸 활용해서 결국 불신앙과 하나님 단절로 말미암아 육신과 죄와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우리 인간을 체계화시켜 놨어요. 사단이 만드는 시스템에 돌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심판이에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승리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성경은 인생 문제와 그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소유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 질그릇과 같은 나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세계복음만 믿어지고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지는 것이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것이 굶어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라는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답이고 그 불신자에 향한 답이고 어떤 불신자든지 만나면 그가 문을 열면 귀가 열리면 우린 복음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분이 잘 안 오셔서 그렇지. 그런 기회가. 우린요 걸리기만 해봐라잖아요. 꽂아 넣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답을. 그게 능력이요.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뭐죠? 어떠한 것이 오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통해 일을 하셔요. 막힌 것 같은데 아니요. 일하셔요. 이걸 모르니 이게 답이 안 나니 복음과 하나님에게 믿지 않으니 엉뚱한 삶의 시간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답이 났어요.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까? 교회 다니면 됩니까? 엉뚱한 데 빠져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교회적인 문제와 사건과 거짓 선지자들과 헬라 철학과 얼마나 많은 이 개인적인 도전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두고 오늘 균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으로 우린 답을 주고 간증하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답 주는 자예요.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입니다. 설득하거나 그를 비교하거나 까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답을 줘야 돼요. 오늘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교묘하게 이 헬라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원론적인 주장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지옥으로부터 영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육신은 죄요, 더러워요. 그 율법을 행해서
이 더러운 육신에서 뭐 우리 영을 해방해야 돼요. 헬라 철학적인 요소죠. 그러나 이것을 플러스돼서 교묘한 율법주의로, 교묘한 교리로 성도들을 무너뜨렸어요. 육신이 지옥으로 되게 됩니까? 육신은 더러워요. 우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된 인간 수준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답으로 변화시켜놨어요. 내가 뭐에 찌들려 있든 하나님 내 육신이 이 세상 삶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 환경, 가정을 살리길 원한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뭐요? 나를 통해 살릴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몰라서. 그들에게 복음 주라고.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오늘 5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입고 있는 내 집, 육신의 이 장막 집이 무너지는 날 죽음이에요. 이 땅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죠. 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도전과 현실의 문제 앞에 말합니다. 결국 영적인 소망을 두고 우리 일생에 뭐가 되든 우리는 영원한 답과 영원한 거처와 영원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걸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육신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영을 해방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저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또 뭔가로 돌아가서 육을 정화시키고 죄 없이 사는 것에 무언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진 자는 에베소서 말씀하듯이 우린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진 자요. 맞습니까? 영만이요? 육은 안 됐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삶, 보험 없는 삶, 내 육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어졌어요. 왜 내게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니까. 이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이 육신의 지옥으로부터 영을 해방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육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잖아요. 내 생각만 사용해요? 우리 강진이 입술만 사용합니까? 막 사람께 입술만 이루고 다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요. 이 육신에 뭘 입어야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의 이 장차의 처소에 우리가 뭘 입어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에게 뭐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다 벗고 덧입혀지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그런데 많은 신앙인이 뭡니까? 덧입혀지지 않았다니까. 믿는데 삶은 아니요. 믿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입혀졌어. 하나님의 결론이 안 입혀졌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이 안 입혀졌어요. 믿음 없는 것 같이, 신앙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결론과 능력을 못 누리는 게 마땅한 것 같이 얼마나 무능하게 예수를 믿습니까? 현장에 나가면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답을 주는 게 많아요. 제가 이게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 2층을 민원을 넣어 말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희한하죠. 한
한 2주 전부터 얘기해요. 장사가 안 돼요. 이 장사가 안 되면 불을 피워요, 이 사람 2층에서. 쑥에다 막 고추를 넣어서 막 불을 뗀다고. 그럼 막 소금을 막 뿌리고. 왜 그런지 다 알죠. 제가 한 두어 번 얘기했어요.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불러서 얘기를 했어. 하지 마라.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하지 마라. 막 교회로 다 들어와요. 막. 하지 마라. 왜 하는지 내가 아는데 하지 마라. 문을 닫고 떼면 안 되겠니? 속으로 거기서 문을 닫아놓고 떼면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런데 또 한마디 했어요. 닫고 떼도 되는 거를 그럼 그동안 왜 계속 열고 뗐냐? 닫고 떼는 건 좋은데 냄새 올라게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떼지도 못해요. 본인은 미치는 거야. 그걸 해야 되거든. 주기적으로. 전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올라다 눈만 맞춰도 얼굴이 흑암에 덮여 있어요. 같이 눈 마주치잖아, 이렇게 보면. 이게 눈인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띵동 하면 뭐예요? 누구 사람 오는 자는 저예요. 흑암이 덮여 있어. 기도하겠다. 어느 날 시간 딱 되면 복음 전하려고. 안 돼, 진짜. 뭔가 막, 그죠? 막, 좀 속으로 막 미칠 거예요. 교회 밑으로 와가지고 이게 지금 막 시달릴 거라니까. 재밌어요, 그거 보면. 우리 예배 없는 날 안 오는 날 막 떼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뭐 파악을 해가지고 안 나게. 하나님 왜 보냈을까? 이 복음. 그 사람 아마 영적인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딱 대놓고 흑암의 세력에 대해 분명히 설명 저 사람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왜? 아니까. 제가 우리 예제학교 갔다가 그 앞에 공원에서 잠깐 어떤 분한테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60대 아주머니가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한 10몇 초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벤치에 있는 공원에 의자에 이렇게 쭉 벤치 있잖아요. 난 이쪽 벤치 끝, 그분은 이쪽 벤치 끝에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쭉 복음을 전했어요. 한 10분, 15분? 짧게. 가만히 영접기도 따라 하시고 한 10분 정도, 한 10몇 초를 가만히 계시더니 갑자기 가방을 딱 열더니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헌금을 하시려는가 보다.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냥 탁 여시더니요. 뭘 딱 꺼내는 거예요. 빨간 부적을 이렇게 케이스되어 있는 걸 딱 저를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그냥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딱 일어나시더니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교회 꼭 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고맙다고.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뭔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뭔가 인생이 뭔가 이 답을 진짜 얻은 거라니까요. 뭐 없어요. 그냥 탁 그러시더니 저를 탁 꺼내주시더니요. 고맙다. 감사하다. 3번을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겐 답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렸잖아요. 이렇게 차에서 오다가. 그 집에 들고 왔거든요. 이걸 왜 들고 왔냐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뭐 버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이제 많은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하고 사실 봤어요. 우리가 정말 누릴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은 자로 발견되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버든 자로 발견되어지면 되겠어요? 없는 자로 뭘 믿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데 우리 인생과 삶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아무 인사 없는 인생입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뭐죠? 그것을 입은 것이 아니라 벗고 있다니까.
어느 날 복음과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주지 않습니다. 종교로 발전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영원한 장막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주여 주여 했는데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뭐 할 겁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 복음 모르는 신앙,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내용을 믿지 않는 신앙, 복음이란 말을 알아도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도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복음 테스트를 할지도 몰라요. 그죠? 복음. 그럼 가짜 다 걸려요. 다 걸린다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할 필요도 없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기 인생과 대면을 보게 만드실 텐데.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사도 말하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 영의 장막을 얻었다니까요. 이 장막을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뭐지요? 이 육신의 이 하나님의 장막을 짊어진 우리가 탄식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지옥으로부터 영을 해방해야 됩니까? 불신앙으로부터, 이 육신으로부터, 이 죽신앙에 살면서부터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신은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지식도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손가락도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 발가락도, 여러분의 오장육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을 청면하게 잘 자게 하시고 숙면하게 하셔서 이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는 베개도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전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덧입혀 주신, 벗는 게 아니라니까 덧입혀 주셔서 이 육신에,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참으로 이 장막이 우리에게 이렇게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걸 벗고자 함입니까? 아니에요. 이 장막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됩니까? 이 죄의 장막을 벗어야 돼요? 이 죄의 장막에서 영으로 해방시켜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요? 덧입고자 함이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랍니다. 아멘입니까? 죽을 것이 여러분 생명에 덮여버리길 바랍니다. 이게 덧입혀져야지. 제가 옛날에 간증 있잖아요. 인간시장인가 인간극장인가 방송에서 하는 거 있죠. 그때 어느 프로가 나왔어요.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이렇게 한 뭐 3부작인가 5부작이었는데, 그 자기 재능 기부 봉사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한 30대 젊은 목수들이요. 목수, 인테리어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난하거나 시골이나 도움이 필요한 가서 뭐 집을 보수해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해서. 거기다 막 재료만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 안 받고 봉사를 해줘서 뭐 이렇게 해주라. 근데 어느 절에서 시골에 조그만 남자요. 조그만 남자. 이 주지스님 한 분만 계셔. 할아버지. 거기에서 뭐 이렇게 보수할 게 있는 게 그들이 그걸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방이 이게 세 개인가 이렇게 따로 별채에 있고 이렇게 절이 조그만 남자 같은 절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들이 이제 자원봉사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이놈의 스님이 새벽 3시만 되면 깨워. 기상이야. 예불 드릴 시간, 스님이 일찍 일어나니까 예불 드려야 4시부터 해야 되니까 3시가 3시 반이 막 다 깨우는 거야. 근데요, 이래서 밤새 막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그 절 봉사하고, 밤에 자기들이 좀 놀고, 뭐 나가서 술 한잔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일하는 사람. 그럼 늦게 잘 거 아니에요, 떠들다가.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 근데 이 스님이 던지는 화두가 있어, 깨울 때. 아, 이 스님이 또요, 욕쟁이 할머니 수준이에요, 성격이 보니까. 새벽에 3시에 문을 팍 열고, 일어나,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뭐라 하느냐. 죽으면 썩을 뭐하러 하게? 빨리 나.
죽으면 썩을 맘. 말할 때마다 죽으면 썩을 맘. 막 누순이 말하니까 다 있나 새벽에 있나 가지고 씻고 나오면 뭐 그 지들이 예불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또 앉아가지고 야 이 앉아있다 스님 나가면 일어난 차가 다 또 다 쓰러져 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예불하고 나오셔서 뭐 팍 열고 막 욕하면 이 죽으면 썩을 맘 뭐하러 학교 빨리 가. 이거 새벽에 막 청소시키고 같이 막 밥 해 먹고 밥 먹고 일하기 전에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술 하고 또 문 팍 열고 그저 또 뭐라 그래요? 죽으면 썩을 맘. 막 오전 일하고 잠깐 쉬려고 또 방에 딱 있으면 또 뭐예요? 쉴만 하면 확 열고 막 뭐야 이 젊은 것들이 죽으면 썩을 맘 빨리 나와 딴 거 막 시키고 한 이틀 지나니까 막 다 죽을라 그래요. 3일쯤 딱 지나니까 이 포기가 되나 봐. 근데 딱 뭐가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스님이 문을 딱 열면 스스로 말해요. 죽으면 썩을 뭐하라 게 있나 있나. 자기들이 낮에 쉬려고 쪽쪽방 갔다 갑자기 스님이 문 탁 열면 자기 안에서 일어서 있나요. 죽으면 썩을 뭐하라 게 있나. 아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막 낮에 뭐 하다가도 야 좀 쉬다 할까? 그러니까 이제 안 쉬지도 않아. 야 죽으면 썩을 뭐부터 해. 지들이 알아서. 한 3, 4일 지나가니까요 완전히 자동 시스템이 됐어.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다가 누가 좀 이렇게 이게 좀 딴짓하면 대화가 뭐요? 야 죽으면 썩을 뭐라고 할게요. 빨리. 여러분 진리도 아닌데 의미가 딱 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까? 인생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도 그거 잠깐 보다가 한 편 정도 봤어요. 중간편을. 그러니까 시작 모르고 끝편도 모르겠는데 그죠? 저도 그 말이 딱 들어오다니까요. 죽으면 썩을 뭐. 뭐하라 끼냐. 아주 고단수죠. 잘 부려먹으려고 말을 잘 만들어내셨어. 아주 한 주간 동안. 3일 지나니까 그렇게 움직이더라니까 사람들이. 아유 계속 말끝마다 그 말을 하니까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벗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무던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 버려야 돼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렀다니까. 아멘입니까? 내 생각도 쓰임받는 거예요. 내 마음도 육신도 존재도 다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뭐요? 덧입는 거라니까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나를 삼켜버렸어. 내가 어디 속에 있어요? 내 육신도 생명 속에. 5절에 말하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 영광의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니까요. 이루셨고 보증하셨어요. 그 증거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준이요. 그러니 무엇이 온들. 6절부터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있을 때와 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좋은 말 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가 항상 담대해요. 그것을 이해하니까 담대하다니까. 담대한데 왜 몸으로는 주님과 따로 있다고 말하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도 이것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무슨 표현이죠? 그러하면서도 자기는 모를까요? 이 수준으로 사는 바울까지도 세상을 살고 현장을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린도에 일어났던 일,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엄청난 일을 겪을 때는 나를 육신까지도 내 인생 자체를 쓰시는 하나님이 누리는 엄청난 믿음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뭘 느껴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응답과 인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는 우리 인생 그것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이 변동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우리 영원한 구원이 완성됐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 한 절을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우리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천국의 영광을 덧입어서 우린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10절에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생사의 심판이 아닌, 진노의 심판이 아닌 상급의 심판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천국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엔 차이는 있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부르심과 인생과 우리 삶과 우리의 존재하는 육신 자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생각하는 인생의 부르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은 이동거리들이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스케줄이 변경이 되어져서 칼리닝그라드에서 카프카스로 넘어온, 밤새 비행기 타고 넘어오잖아요. 비행기에서 이제 자야 되는데, 넘어와서 도착하자마자 지금 새롭게 현장을 열어놓은 그 지역으로 또 까먹었어 이름을. 그놈의 러시아 나라 지명도 긴데다가 막 11글자씩 되고, 이 말도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안 돼요. 적어놨는데 또 까먹었어. 그 지역으로 140km 떨어져 있답니다. 아마 그 지역으로 바로 또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고령이신 우리 최 목사님이 좀 염려가 되지만,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날 사람들 낮에는 다 일하기 때문에 저녁 사역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꺼이 아멘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제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결정된 스케줄로 목사님 하시라고 하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블라디카프카스 가능하다면 조지아까지 해서 다 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지아가 지금 좀 세모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잘 통화를 하고 잘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되어지면 바로 이제 티켓팅 작업을 하고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된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딱 5월이면 우리가 2년 되는 해입니다. 이 세계보험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뛴 게 이제 2년. 장상하자면 아니지만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2년밖에, 딱 2년. 5월에 첫 사역이 있기 때문에 딱 2년이에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좀 깊게 좀 이해하고, 7월에는 지금 강진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르메니아로 미션 트립을 떠날 예정입니다. 아르메니아 수도죠 예레반에 직접 가서 무연고로 오늘 현장을 뚫고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이미 자료 다 준비하고, 그런 여차 때문에 조지아로 좀 마린의 사역자를 좀 오게 하려 했는데, 지금 조지아 사역이 지금 세모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7월 1일이 딱 월요일이더라고요. 미리 얘기합니다. 7월 1일 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유집사도 기도하고, 우리 강집사도 기도하고, 라미하고 우리 예지가 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아마 좋은 응답의 시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용으로 막 다 뒤지는 거니까요. 예레반을. 왜 러시아에서는 못해요. 외부 전도 활동을.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벌금도 엄청 내야 되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명하고 또 사실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응답되어질 수 있을 만큼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깨우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아가는 것에 승리되어질 만큼 응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